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110장입니다. 110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보태어 전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청년 선지자, 그러니까 제자 선지자죠. 선지학교에 입학한 제자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 예후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이 사건이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온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엘리사가 나왔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따로 보지 않아도 엘리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닌데 처음 등장한 것은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시대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선지자의 피를 갚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또 엘리사가 또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워졌으면 예후 왕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어떻게 안 이루어졌을까?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큰 사건에 가려져서 이제 요 사건을 이제 못 보셔서 그런데 우리가 한 장 넘겨가지고 2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보면은 그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욕심 부려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은 나봇이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아합이 때는 이때다. 내가 포도원 가서 보고 내가 가져야지.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21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래. 지금 이 대화가 누구랑 누구의 대화냐면은 엘리야가 아합 앞에 딱 나오니까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원수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너 내가 보니까 너 안 되겠더라. 너 하나님도 너 안 되겠다고 하신다. 너 악을 행한다 하신다. 그래서 너에게 속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너 멸절하려고 하나님이 나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도 안 되고 뭐 우상숭배 네가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밑으로 눈을 내려서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불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뭘 들었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저는 이거 읽다가 아합이 아니라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인 줄 잠깐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아합이 다윗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옷을 찢어. 팍 찢어.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명한 성경 읽으면 맨날 나오는 거 무슨 일만 있으면 옷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혹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옷을 찢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몸을 동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장례일까요? 아합의 장례. 자기의 장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식해요. 그죠? 밥도 안 먹어요. 이제 욕심을 끊고. 그 다음에 굵은 배에 눕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완전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풀이 죽어서 다녀. 이렇게 그냥 어깨 쭉 늘어뜨리고 죽은 사람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밑에 더 내려와서 29절 보세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뭐 하고 있다고요?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보고 말하죠. 엘리야야, 아합이 겸비하는 거 봤니 너도? 나도 봤어. 너무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 말고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다가 재앙을 내려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후가 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후가 드디어 왕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제가 어제 열심히 이제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에서 뭐 다른 특별한 걸 발견하지는 못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나올 때는 님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님시의 아들 예후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뭐라고 나오죠?
님시의 손자다 그래요. 그죠? 님시의 손자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가 어떻게 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예후가 이 예후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근데 좀 다른 거는 언제는 아들이라고 하다가 언제는 손자라고 했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가문에서 님시의 가문에서 예후가 나왔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고 그 이제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신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또 막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하는 기도 중에서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맨날 궁금했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너무나도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걸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합인 것처럼.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왕도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막 가문에 물론 뭐 그러는 그 뭐 피가 어디로 가진 않아서 맨날 악한 짓을 하니까 이제 더 혼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킴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또 회개에 대해서 또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회개 기도 얼마나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은 그냥 별로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약간 손 씻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발 씻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했어요. 애들을 제가 뚫겨 패지 말았어야 되는데 뚫겨 팼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더불어서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열매 잘 맺으라고. 마치 나무에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거기 열매에 집중하게 해서 열매가 더 탐스럽고 영양가 있는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결함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죄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깨끗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신 주님과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실수가 아니다고 하면은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깨끗하게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열왕기 상을 설교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합이 돌이키게 된 게 뭐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가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가 돌이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게 능력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힘입는 그 노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 아래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능력이다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그 능력이라는 말을 두나미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사용하죠? 처음에 발명됐을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막 석탄을 캐다가 큰 돌 안반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이 캐는 게 불가능하면은 거기다 구멍을 뿅뿅뿅뿅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쇽쇽쇽 넣고 이렇게 줄 쫙 해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서 팡 누르면은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지면서 바위가 탁 산산조각 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던 아합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돌과 같이 탁탁하게 굳어가지고 제약으로 향하던 마음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말씀이 푹푹푹푹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꽝 하고 터지니까 그의 삶이 재조직된 거예요. 재구성된 거예요. 그 딱딱하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자기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과정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탁탁탁 박히고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꽝 하고 터져가지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이 재조직되고 재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해야 할 때 우리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봐야 그 노력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더 깨끗해지고 또 더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그런 삶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사무치는 말씀을 묵상하며 순간순간 입술로 읊조리며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의 뿌리로 그 말씀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